네,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필립 안시라는 분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도발적이죠.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첫 장에 애니 딜라드라는 사람의 시를 인용함으로써 그의 글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시는 이런 겁니다. 어두운 바깥에 앉아 있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별을 보기 원한다면 어두움이 필요합니다. 비록 별은 어두움을 필요로 요구하지도 않지만 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를 어떤 분이 바꿔서 이렇게 쓴 건데 굉장히 마음에 닿아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사시면서 꼭 버림받으심을 체험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하지만 어두운 밤을 지난 새벽 주의 품에 안기는 은혜를 맛보아 알기 원하신다면 버림받으심의 체험이 필요하십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 그 버림받음의 상처를 요구한 것도 그 고통을 즐거워할 수도 없지만 말입니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느낌이 좋은 그런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주로 유대와 갈릴리 지방과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속에 단 한 번 이 유대 땅을 떠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가사 두로와 시돈으로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새로운 길목이 되고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돈과 두로와 시돈이란 지방,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아주 우리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에 아주 물이 젖어 버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의 여자입니다. 거기서 바알 섬기는 바알의 우상을 갖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하시고 징계하시겠다고 명령하신 땅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그 땅에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왜 가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한 일은 다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가나안 여인을 만나고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자기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바로 또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시면 갈릴리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두로와 시돈을 갔을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휴식이 필요해서 가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휴식이 필요해서 갔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밋밋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미 있는 계획이라는 거죠.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여인,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이미 하나님 보셨고 그를 사랑하셔서 이미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지나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것을 주님의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먼저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어떤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되어 있고 또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입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제가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자연을 향해서 일을 하실 때는 그냥 예수께서 자연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바람아 잔잔해라, 파도야 잔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 의지가 없는, 의지를 상실했던 광인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바로 또 명령해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네게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자기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께 나올 때는 반드시 주님께서 뭘 통해서 일하시냐?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해당장인 야이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이로가 12살 먹은 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와서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어떤 한 여인을 인해서 조금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주인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가를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 앞에 무슨 예수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야이로가 마음에 얼마나 낭망이 되겠어요? 얼마나 슬프고 애통함이 생기고 격해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그 말씀을 듣고 야이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아이가 지금 죽었는데 이미 끝난 건데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이로는 지금 딸이 죽었다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분노하고 상처받고 이렇게 몸부림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을 야이로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딸이 죽었다는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금 예수님과 동행해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야이로의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야이로의 믿음은 지금 현실에 딸이 죽었다는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야이로의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죽은 딸을 달리다금 소녀에 일어나라 해서 그를 깨워서 살려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칭찬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가나안 여인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예수께서 축복하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가나안 여인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딸을 통해서 고통하고 슬퍼하고 마음속에 상처로 가득한 이 여인의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딸이 고침을 받고 이제는 그 딸과 함께 더불어 새 인생을 살고 창조적인 인생을 사는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칭찬과 축복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예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께 부르짖는 이 말 속에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냐?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내 딸을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치유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이런 믿음 정도를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소리 질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리 질러. 여러분 여기에 소리 질러라는 말은 에코라제인이란 말인데 비완료 직설법 동사형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인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한두 번 부르고 포기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이 여자가 갖고 있는 믿음이 대단한 거죠. 아멘이에요? 예수님 당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입니다. 도와주세요.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계속해서 부르시는 이만한 믿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만한 믿음으로 예수께 왔습니다. 그런데 23절의 말씀에 보면 참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신 됐습니다. 그 여자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좀 불쌍히 여기세요. 이만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시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도대체 내 기도를 듣는지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를 왜 여기 보내신지, 왜 이 일을 하시라고 날 여기에 세워준지, 그렇다면 이만한 일, 이만한 사건은 주변에 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침묵만 있는 거예요. 고요한 침묵만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상심하잖아요. 낙담이 되고 때로는 더 심해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잖아요. 제가 신앙생활에서 보니까 많은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요만큼 내가 참았어. 요만큼 기도해서 몇 달 동안 내가 기도하면 하는 길을 열어주시겠지. 자기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 기도원도 가고 밤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시간 지나도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무지무지 섭섭해하고 마음에 상처받아 하고 그게 마음에 원망이 쌓이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오늘 여러분 삶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끼는 그 순간,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그 시간, 내 삶에 하나님 아무런 변화를 일으켜주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그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이 여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께서 여자가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이 끔찍다는 침묵하고 한 말씀도 안 하니까 함께 동행하던 제자들이 마음이 갑갑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청하는데 뭐 어떻게 좀 해주시지 왜 이러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4절을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데 이번 24절에서는 와서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거절당했다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거절당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영적으로 거절당한 느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 거절을 당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수가 있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때 나의 일어나는 내 신앙의 반응이 뭐예요? 그게 신앙 정도를 다 나타내는 거잖아요. 내가 신앙 주 예수 다윗의 자손이 예수에 믿는 정도의 신앙에서 정말 이런 거절감을 당했어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나는 행했는데 내 삶 속에 사람을 통해서나 사건을 통해서 자꾸 거절감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느냐는, 이때가 참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갈 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무슨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신앙생활할 때 보면 내가 마음에 상함도 받고 그런 거절당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할 때, 이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믿음이란 말씀이에요. 오늘 이 여자는 어떻게 반응했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5절 보겠어요.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처음에는 조금 떨어지는 데서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러도 예수께서 침묵하고 거절하니까 이번에는 애체 예수께 다가와서 그 발 앞에 뭐예요?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주여 도와주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절당했다 생각하면 점점점 멀어지잖아요. 점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금 거절된 게 느낌만 있어도 우리가 자꾸 교회 바깥으로 자꾸 이렇게 멀어져 나간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점점점 예수께로 가까이 오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뭔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침묵한 것 같고 하나님 나를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건과 일들이 생길 때 뒤로 빠져서 저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저 뒤로 나가는 거 아니야. 저 뒤로 나가면 어느 날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거, 줄을 떠나는 겁니다. 아주 줄을 떠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습니다. 어느 한순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을 당할 때 이 여인처럼 점점 주께로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가섰는데도 오늘 보세요.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자, 지금은 말이에요, 거절 정도가 아니라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멸감을 당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떡을 줘요. 예수님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굉장히 모욕적이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모멸감을 느끼고 자존심이 상할 때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형적인 거죠. 정형적인 반응인데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상대를 공격합니다. 나를 방어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이 모든 사람이 취하는 첫 번째 반응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현실을 인정하고 자신을 살펴서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 성숙을 도모하는 것,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구약 성경의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에 의해서 위협을 느끼고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때에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보고 돌과 티끌을 던지면서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이랬을 때 다윗의 옆에 있던 신하가 가서 저 개 같은 놈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너가 내 몸에서 난 내 아들 또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에 산 저야 당연하지 않겠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한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인하여 저주하라고 했으니까 난 저주를 받아야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받으셔서 감찰하셔서 저 저주를 인해서 나에게 선을 이루실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시므이를 죽일 만한 힘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람을 대적하고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저주하는 그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을 이룰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아들도 나를 버리는데 아니 베냐민 지파에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강하게 수용하고 자기 변화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이잖아요.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다, 내 인생에 상처가 왔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냐? 방어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반응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뭘로 회복해야? 믿음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어하는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숙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자는 뭐라고 반응하는 겁니까? 가나안 여자는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하면서 주여 올소이다. 여러분, 너 개다. 자녀들의 떡을 쳐야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너 개다. 주여 옳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에 까칠하게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옳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여기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 여자를 고용해서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에 아주 굉장한 통달할 만큼 학문을 배웠어요. 그러면 뭡니까? 모세 속에는 이드가 가득한 거죠. 에고가 막 자기 자아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해낼 것 같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왕궁에서 왕자로서 수업을 받았으니 얼마나 이 애고가 가득 차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려고 나갔을 때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다투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 광야에서 몇 년을 양을 치며 돌아다닙니까? 40년 동안. 40년 동안 높아져 있던 이 애고가 죽는 시간이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셨어요. 가시덤불 속에 나타나서 거기에 불이 붙으면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 네바노 백향목처럼 되어야지만이 너가 쓰임받는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지. 그러나 봐라, 여기 가시덤불에게도 성령, 여기에 불이 임하니까 이것도 쓰임을 받는 거잖아 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말해요. 옳습니다, 나는 가시덤불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향목이 아니라 가시덤불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그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혔을 때 그 가시덤불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상처받고 자존심 상했을 때 이 일로 통해서 내가 어디가 변화되어야 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를 배우고 주를 받아들이고 주님 옳습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하려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면은 이때 하나님이 나를 고용해서 존귀하게 쓰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어요. 시몬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시몬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갈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짠돌이라고 그러죠. 조그만 돌멩이. 시몬은 원래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합니다. 넌 베드로라. 뭐란 얘기예요? 반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갈도 같은 인물이지만 네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네 위에 반석이 돼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나는 옳습니다. 나는 자갈돌입니다. 짠돌입니다. 짱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함께 하시면은 주의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고백이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의 고백이 이겁니다. 주여 옳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함으로 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에 반격하고 대적하고 스크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옳습니다 인정하고 나를 복종시킬 때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상처, 이런 상처의 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하려고 하는 거 옳습니다. 옳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런 여자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인물이라는 거잖아요. 내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고야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40년, 50년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예수 믿어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데 왜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어느 만큼만 있느냐? 예수가 구주라는 그 신앙 고백, 그 정도에서 변화가 거의 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왜 신앙의 변화가 아니에요? 인생의 변화가 왜 안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은 설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이 드린 예배는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말씀을 수용하는 만큼의 믿음이 변하는 거예요. 아멘해요. 믿음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말씀이 들어와야 변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말씀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지배하다는, 내 뜻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옳습니다 라고 말할 속에는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의지를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을 인정하는 거고, 그러나 부스러기 같은 거라도 내게 은혜를 구하는 이 태도, 여기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악기를 다룰 때나 그 다음에 새로운 운동을 배울 때 참 요구하는 거 있습니다. 피아노 칠 때 손가락에 애들 처음에 치면 손가락에 힘이 잔뜩 갖고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뭐부터 빼야 돼요? 손가락에 힘부터 빼야 돼요. 여러분 테니스나 골프를 칠 때는 팔과 어깨에 힘을 빼야 됩니다. 허리에도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지 이걸 잘 치고 부상이 안 생겨요. 수영할 때 맥주병이라는 사람들이 왜 수영을 못하는 줄 아세요? 물이 들어와서 무서워서도 그렇지만 물에 빠질까 봐 힘을 짠뜩 주고 있는 거예요. 안 빠지려고. 그러니까 쑥 빠지는 거예요. 그냥 내 몸을 힘 빼고 딱 맡겨놓으면 물이 부르기 있어서 몸이 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하는 거예요? 힘 빼는 거라고요. 힘 빼는 거. 자, 여러분 이제 김장철이고 내일 우리 교회에서 김장합니다. 김장하는데 김장 배추를 밭에서 가져오면 첫 번째 뭐부터 하는입니까? 소금물을 뿌려갖고 뭐예요? 팍 절여버리죠. 그 부피 이만한 것이 확 줄어들죠. 이래가서 씻어놓으면 그러면 소금 절여놓은 것은 팍 죽어갖고 그런 다음에 양념을 넣으면 양념이 싹 배어갖고 김치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김치 맛 나야 안 나요? 자 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배추 그대로 갖고는 김장 맛이 안 나요. 소금을 뿌려서 뭐가 죽어야 돼요? 숨이 확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숨이 확 죽는다는 게 뭡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그분의 맛이나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원수가 어디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아니죠.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인생의 원수고 믿음의 방해꾼이지 누구 아니에요. 사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다만 내 안에 있는 내가 너무 크고 강해서 주의 말씀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힘이 드는 거라. 마음이 버겁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단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작업이 뭘까요? 나 좀 죽이는 거예요. 나 자아를 좀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옳습니다. 주여 옳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주여 옳습니다. 이렇게 돼서 나를 탁 내려놓고 그러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생명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이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 여자가 이만한 믿음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침묵을 건져내고 거절을 건져내고 이러면서 뭐예요? 이렇게 모욕감까지 견뎌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시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의 삶을 살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좀 성숙시키고 숙성시켜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하는 정도에서 깨어져 나가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는 걸 느끼는 그데서부터 깨지는, 조금 모욕감을 느끼고 자존심 상했다고 우리가 믿음이 파산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부스러기 같은 거라도 내게 달라고 하는 이 겸비한 마음, 애타는 마음, 이 간절한 마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쓰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아가 너무 강하고 내 중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작은 침묵에도, 작은 거절에도, 작은 모욕감에도 견뎌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이 생긴 것은 하나님 나를 보라고 하는 것이고,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시고 내 믿음을 키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있는 것인 줄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 누구를 원망하고 탓함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며 나를 내려놓고 내가 변하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마음 거절하지 않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 수용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력 있는 이 말씀, 마음, 이 믿음,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을 받고 축복된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반응함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내가 변하는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복락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